신경으로 신앙 고백들을 하면서 태영아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래 함께하시며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되고 하나님을 부딪히고 또 잡혀지고 하나님 들려져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정말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만가지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부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태어난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계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24, 29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불가능함에 있어서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게 하나님 속이는 흑암만세 결박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육신의 기준을 말하고 정말 사단의 기준을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날마다 복음의 기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적용하는 그 육신의 기준이 하나님 정말 잘못되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영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태어난 모든 부모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므로 후대가 자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뒷모습이 정말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표준이 바뀌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언약적인 삶으로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정말 서밋의 응답을 이미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우리가 서밋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영업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또 부장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앞선자로서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현장에서도 또 하나님 개인이 정말 말씀 속에 걸어있고 정말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사와 부장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경제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경제가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직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속지 않고 정말 모두 흑암을 이긴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부터 오는 세임과 세은혜를 누리며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주신 힘과 은혜로 하나님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후손들과 또한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며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렘넌트에 일어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예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또한 육신적인 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아이를 육아하고 또한 일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예배의 생을 걸고 예배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뉴스 접하기가 너무 또한 겁날 정도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도 구미 3세 아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결혼,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아이의 생명이 또한 허망하게 갔다라는 겁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 엄마는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재혼했고 아이 낳기 위해서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죠. 그 무더운 여름철 먹지 못하고 또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목사님 하셨던 말씀과 같이 진짜 준비 안 되니까요. 모든 것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귀중함을 너무나게 업신여기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가정폭력으로 또 아이들 방임, 학대,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공포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구나. 가장을 건드리고 후대를 건드려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상처를 품고 그대로 자라서 또한 범죄자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치유하지 않고 가정이 치유되지 않고 개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 또 우리 태영아 사역자님들이 또 렘넌트 사역자들이 이것을 우리의 언약적 하나로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치유가 되지 않고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엄마 아빠들이 그 엄마 아빠들을 보고 자랐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처럼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난 아빠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고 엄마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대물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너무 치여가지고 여기서 해방되려고 출구로 도피성으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빠보다 더하고 가족들보다 더하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진짜요, 복음 안에서 준비된 연애, 결혼, 출산, 육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또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성교육을 통해서 또한 전체의 흐름과 또 언약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날 이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전후가 나눠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날 이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들의 치유가 안 되는 그 영적인 문제로 왜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만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죄가 오게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성공만 하면 돼, 무조건 하면 돼, 짓밟아버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상, 무속, 점수 문화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통영에서도 어느 날짜만 되면, 기한만 되면 그냥 푸닥거리를 그냥 예술로 보여주는 거예요. 승균무라고 해서 그 통영이 그 한산대첩에 있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풀이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무대에 올려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푸닥거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행사를 하면 굿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문화화되어 버렸다. 어느 지역 가면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우상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뭐 어떤 비가 안 오면은 비 오도록 기우제도 하죠. 뭐 할 때마다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죠.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마귀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자연스럽게 내 업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엄마 아빠 같은 삶을 살다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쥐도 도망갈 데 없으면 달려든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문제 주신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와 해결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해답은 없어요. 어떤 방식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는데요. 여자의 우선, 방주의 언약, 피제사,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나면 우리 후대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대물림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나 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때부터 다 끊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끝났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욕심은 최고 엘리트 교육도 시키고 최고 좋은 거로 해서
명품으로 해서 다 키우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최고로 키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고백하잖아요. 오늘 요담 아빠는 너희들을 최고로 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최선을 다할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 우리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계속해서 묵상하고 싶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언약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희미하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충격을 가진 우리 부모님 세대, 그것을 보고 자란 저희 세대. 그런데 지금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떨까요? 다락방 렘넌트들이잖아. 다락방 베이비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복음에 대한 충격, 그 문제에 대한 것 그거 없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역이 희미해졌습니다. 저 WRC 팀장부를 섬기면서 우리 부장 목사님이 늘 팀장을 할 때마다 하셨던 부분이라고. 이 부분 1세대, 2세대는 복음에 대한 충격과 체험이 있었지만 자라나는 3세대, 4세대들은 다락방 안에서 자라나니까 이것은 모른다. 그러면 이 언역이 희미하게 전달되다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요. 진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조부모부터 시작되었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4대이기 때문에 중조부부터 시작되고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또한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해서 이 언역에 계속해서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오직 복음만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의 응답을 누려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가장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다. 물론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면 이제 사울왕 때부터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앞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통치했다라면 이제 사무엘 이후로 사울왕부터는 왕정 시대가 됐어요. 그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처음 세워질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지만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죠. 여기에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라. 또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봤을 때에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너무 멋지고 잘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같다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다.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 혹시 아들이 있느냐? 이때 지금 양치를 갔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와서 그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저희들은 우리 후대들이 뭐냐? 그날 이후에 응답을 누리는 거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요, 오직 복음을 심어야 하는 거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제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이전에 다른 것이 심어지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냐? 오직 복음을 심어주고 이 3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문제가 돼요. 그게 저희 현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심어주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냐? 기능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기능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죠. 다윗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능을 가지고요 전쟁터에 나가 승리했다는 거죠.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왕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리고 솔로몬도 실수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나는 전제를 주셨다. 우리 후대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문화 서밋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심어주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상교육을 통해서 완전 만들어버려요. 종교조가 왜 그렇습니까? 공산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 일어난 게 우리 한국에서 도발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지만 진화론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흐름을 바꿔야 됩니까?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요. 또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찬양대를 미리 부적을 했습니다. 모든 레위지파를 모아서 각 분야별로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고 또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이 문화 서밋은 뭐냐?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통해서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뭐냐?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살아갈 때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면 여기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와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보고 선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뭐냐? 여기에 모든 전도와 선교가 있구나. 여기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마음껏 쉴 수 있고 또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흐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뭐냐? 이 3서밋의 응답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모든 문화의 흐름, 교육의 흐름까지 바꿔나갈 수 있을 만큼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바꿀 수 있는 거는 촛불 들고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촛불 들고 나와서 바꿨는데도 지금 또 이 정권 또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문화인이 나오고 교육계에 나와서 모든 흐름을 바꿔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그날 이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라면 이 모든 문화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흐름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도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언약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요즘 저희 우주가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게 말하는 진짜 가끔 제가 RC라고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그래도 왜 다 따라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진짜 한참 말을 배우고 그대로 복사해서 말하는 시간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 아이에게 각인돼요. 그러면 오직 복음 언약이 오직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입속에서 그거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엄마 아빠가 쓰는 단어들이 그대로, 아이들이 말문이 터지면 엄마 아빠 쓰는 단어를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언약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엄마 아빠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것이 바로 렘넌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자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500년 만에 회복되었던 이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남는 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남을 자는 뭐냐? 문화 회복하는 겁니다. 빼앗긴 모든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리고 남길 자는 뭐냐? 후대 회복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도록 가진 거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느냐? 이거는 성경을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 대구 충신에서 영상을 봤었어요. 동성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 동성애 책을 봤을 때는 아름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렇지 않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동성애 책을 봤을 때의 반응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다.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남기고 이 모든 문화를 회복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축복을 주도록 계속해서 이 언약이 전달됩니다. 우리 은평교회 사명,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사명이 뭐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체험하고 깨닫는 세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천 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진짜 내가 렘넌트가 맞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아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요 내가 렘넌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찬양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후대를 맡겼을까요? 왜 후대를 맡겼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 명도 아니라 둘까지 주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운동의 모델적인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담에 보면 계속해서 제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응답이거든요. 저희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재창조의 축복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맡기신 이유가 뭐냐? 언약 안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명문감을 축복을 누리고 올바른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져. 하나님은 그냥 후대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유 있는 인생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복음의 먼저 뿌리 내립니다.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복음의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배 놓치고 하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요 정말요 우리 엄마 아빠들 깨어있습니다. 물론 육아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너 왜 교회 안 가니? 이러면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부끄럽잖아요. 진짜요. 그렇더라고요. 렘넌트 사역에다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생을 건 예배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육아하는데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언약으로 전달하고 언약으로 키워나가면서 우리 태양화 공동체를 통해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정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하고 각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고 또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또한 그런 아동센터나 또한 이런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모든 경제, 장소 또한 인력 여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도 필요하죠.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 응답받으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태영아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 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응답받는 축복받는 그런 기간 또한 증인을 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받는 모든
증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후대들이 그날 이후에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 오직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그 흐름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 조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가운데 영문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며 또 우리 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 현장 속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부모들이 또한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그날 이후의 응답을 누리며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며 또한 함께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너희들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